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요, 또 수학자요, 또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그 문학가적인 그의 색채를 아주 유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주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15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아주 조목조목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왜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기독교 비판자들 가운데 또 무신론자 가운데서는 고전에 꼽히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책의 first chapter, 제일 첫 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13절에 기록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아무리 시장길을 달리지 못해도 그렇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 과연 예수님 과연 성인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 진영에 있는 변증론자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애써봤습니다. 여러 대답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대답,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이것일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무화과 나무를 아느냐?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꽃밭자. 이거는 열매를 위한 나무인데 관상용도 아니고 제목용도 아니고 열매를 위한 나무인데 물론 7월, 8월이 제철이라서 그때 무화과 열매가 맛있게 열리지만 타개라고 하는 떨떠름한 그런 과일도 4월쯤, 6월절 이때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길가에 그저 가로수처럼 누구나 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겨진 것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버트란트 러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글쎄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이 무화과 나무의 설명으로 버트란트 러셀의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에게 고인이 됐습니다만 버트란트 러셀과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 문학가인데 당신 그 에세이집 아주 화려한 필체를 가지고 그렇게 썼던데 잠깐 그 문학적인 상상력 중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한번 활용할 수 없겠냐고. 12절부터 딱 떼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만 읽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한 절만 앞으로 가서 11절부터 읽고 그 행간을 좀 읽어볼 수 없겠냐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가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화과 나무와 이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본문 이후에 나오는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성전을 청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가 저물어서 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제자들과 나가셨습니다. 그 이튿날 20절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야기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은 6월절을 한 일주일가량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직행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6월절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성전에 먼저 들러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었다. 숙소에 먼저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오신 어찌 보면 긴 여행이었는데 그저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쉬다가 내일 아침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저 성전을 둘러보셨다 말씀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라도 늦은 시간이지만 어디선가라도 예수님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으니까 거저 돌아가지 않으시고 성전에 먼저 둘러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을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시골에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시골에 예배당 하나가 있어도 거기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전날 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자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을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무르실 때 나사로의 집, 또 오라비,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다니로 가셨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느니라,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 시장하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반을 안 차려드렸나? 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식사 안 챙길 여인들입니까?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엌대기 아닙니까?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식사 준비 안 할 여성들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행간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성전을 둘러보시고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산 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 제일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정면 바깥면은 사람들이 눈뿐만 아니라 마음을 놀라게 하기에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그 면은 금으로 세공된 육중한 무게의 판이 덮여 있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 찬란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성전을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도 번쩍이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흰눈이 덮인 산처럼 보였다.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그렇게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는 이제 6월절 저녁 만찬에 사람들이 먹는 것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줄은 은그릇을 갖고 쭉 서 있고 다른 줄은 금그릇을 갖고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순례객들이 제물을 도살해서 제사장의 피를 건네줍니다. 그럼 이걸 전달해서 제단의 받침대 제일 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피를 쏟아붓습니다. 로마 총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해 한 해의 6월절에 도살한 양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5만 6,500마리였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5만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이 있는 그 전날 오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객들이 다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제단까지 쭉 늘어서 있는 제사장들의 행렬에
피를 전달하기 있는 그릇들이 전달해서 제단 받침대에 붓고요. 이 피비린내, 양의 피로 미끈거리는 성전 대리석 바닥, 넓은 도살장이죠. 큰 푸죽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6월절 전이니까 이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바닥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바닥이 됐을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이게 흠이 없는 양인지 그걸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혹 양이 절거나 점이 있거나 점박이거나 하면 검사를 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불합격시킵니다. 그러면 이 순례객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못해서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또 불합격, 합격. 그러니까 파고 살고 하는 장사들이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전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제 성전 뜰 안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물을 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까지,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까지, 로마 돈도 쓰고 또 뭐 헬라 돈도 쓰고 렙돈, 드라크마, 달란트, 우리가 아는 이 화폐 단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이걸 환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원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편리한 생각이었는데 이 돕다가 보니까 아주 이속이 생겼어요. 장사 속이 생겼어요. 장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장사하는 마음에는 처음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돈 버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배는 안 한 것 없고 돈만 생각합니다. 말 못할 상황이 이제 생겨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검사하는 제사장들의 마음도 흐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가서 다시 어린 양을 사가지고 왔는데 또 불합격하면 이 순례객의 마음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 이제 머리를 썼어요. 제사장이 미리미리 이건 다 검사한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100% 뭐 틀림없이 합격이다. 이게 요즘 말로 따지면 커미션이 붙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이게 관피합니다. 이게 적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물건은 합격.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미리 다 봐서 합격한 거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느니 이거 시간 절약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장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빠지면 지금 순례객들이 자기 집에서 어린 양 흠없이 키우기 위해서 정성껏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한 것을 안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지도 않고 불합격. 그리고 거기서 사오는 거 이거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품질은 좋지도 않아요. 거기서 사왔다고 하면 합격이에요. 이걸 당하는 사람 편에서는 깨끗한 재물, 자기가 가지고 온 건 불합격이고 저기서 사갖고 온 비실비실한 것은 이거 오히려 병든 것은 합격이고 야, 이 망할 세상 정말 실망하겠죠. 편리하다가 이렇게 장사 속 이권에 제사장 검사하는 마음도 흐려지고 목적도 없어지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정성껏 집에서 가지고 와서는 불합격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저 비둘기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이걸 둘러보신 거예요. 전날 베다니에 가신 겁니다.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자, 이제 베다니를 나오십니다. 나오실 때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 다가오셨던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이 너무 무성해요.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화려해 보여요. 분주하게 보이지만 본질을 잃은 성전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실족게 하는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게 하면 너희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전이 사람들을 실족해 해요. 하나님의 전이 주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없음으로 실족해 한 것처럼. 자, 예수님 성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에게 하시는 겁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크게 오해한 것 분명하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 뿌리채부터 마르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향해 버틀란트 러셀보다 더 강하면 강하게 무언의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회를 주세요. 저 더러워진 성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에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려부시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심령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려부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말인 것 같다.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겠고 또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무화과 나무, 뿌리채 말랐던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과연 저주받은 나무였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따지고 보니까 이거 21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왜 누가 답 잘못 쓰면 이거 컨닝 해가지고 다 똑같이 답을 잘못 쓰는데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21절에 그 이튿날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 과연 무화과 나무 저주받은 나무였을까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무화과 나무 족보 중에서요 제일 축복받은 나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보제로 쓰였잖아요. 이거 부가가치가 이거 도대체 얼마입니까? 최고의 부가가치 아니에요? 아니 보통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 먹는 열매를 냈는데 예수님 말씀은 맞죠. 너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이제 영원토록 먹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교보제로 쓰여졌잖아요. 비록 무화과 열매는 더 이상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계기로 쓰여진다면 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무입니까?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비록 뿌리채 말라졌던 영원토록 녹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말씀 들었지만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영원토록 사모할 것입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야, 너 이렇게 축복받은 나무라면 너 이거랑 나무랑 너랑 바꿀 수 있냐?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대답은 하나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많은 심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아시는 대로 원래 성전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갔던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잘 아시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에스라 같은 학사가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수룹바벨 총독이 이 성전을 지었기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어서 600년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성전까지.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거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에 지었던 이 시기부터 600년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는 이 시간을 Second Temple Period, 제2차 성전 시대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2차 성전 시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만 제일 처음 이 성전 시대요. 처음부터 이렇게 흐트러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10원 한 장 제대로 쓰겠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포로 중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 성전을 지었을 때 초라하게 다시 지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올고했겠어요. 학계 같은 데를 보시면 그 성전이 초라한 것을 한탄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스피릿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오늘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오히려 더 흐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성전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교회 계속 개혁되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개혁되어야 된다. 독일에서 루터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어느 사이에 루터교가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태어나자마자 다 루터교인이 되는 거예요. 100년, 200년이 지나서 독일의 경건주의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종교개혁을 다시 개혁하자. 쯔빙글리와 칼빈에 의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다 유아세를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믿음도 묻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신자가 돼요. 이거 안 되겠다.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믿는 자들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세례받자.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신앙은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 지난 후 30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난 3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마음에 그릇을 위한 거처를 만들어서 기꺼이 그분을 모셔드리고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뒤틀린 마음이라도, 어두운 마음이라도 주께서 다시 영혼의 불을 켜실 겁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켜시듯이 냉기를 몰아내실 겁니다. 정적이 흐르는 곳에 음악이 흐르듯이 불화가 있는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실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의 역사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지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아버지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 뿌리채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성전을 때려부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오늘도 교회를 때려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에 잎사귀가 무성했던 한 나무가 뿌리채 말랐던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다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의 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많이 허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잎사귀가 무성했던 나무, 그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뿌리채 마르게 한 그 사건을 다시 말씀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